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카페나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놔둔 채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요, 그렇게 자기 물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화장실에 간 순간 바로 없어진답니다. 우리에게 너무 충격인데요, 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공공장소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소지품을 바짝 끌어당기고 잘 챙기고 있는 것. 공항 같은 데서 캐리어도요, 잠깐 한눈 팔면 남들이 가져가 버린대요. 꼭 붙들고 있는데요. 좀 너무나 충격받으신 얼굴인데 외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아무렇게나 방치를 해놔도, 식당 앞에다가 캐리어를 쌓아두고 밥을 먹어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가져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이른바 K 양심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K 양심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4컷짜리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밖에 편의점에 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놔도 밤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근데 지금 주의력이 깊으신 분들은 뭔가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K 양심이 무너지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자전거는 그렇게 잘 훔쳐간대요. 자전거. 지금 뒤에 자전거 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수수께끼가 있어요. 아침에는 2발인데 저녁에는 1발인 거. 자전거를 묶어놓으면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그 밖에만 남기고 저거를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훔쳐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앞뒤 바퀴를 같이 묶으면 못 가져가겠지 했더니 바퀴만 남겨놓고 자전거를 가져가는 이게 우리나라의 참 사람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왜 한국은 다른 물건은 절대로 훔쳐가지 않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훔쳐갈까? 연구한 분들의 결론이요, 이게 고구려 시대부터 고구려에 조랑말밖에 없어가지고 부여에 가서 말을 그렇게 훔쳐왔대요. 이 역사적인 전통이 있어서가 아닌가. 한번 인사하시죠. 자전거 훔쳐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거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나는 남의 물건을 절대로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K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에 가면 다른 사람 물건을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가져가지 않고 도리어 주인을 찾아주려 하느냐. 이런 도둑질과는 거리가 가장 먼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자전거라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지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나에게도 나도 모르게 이 도둑질을 행했던 그런 구멍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금하시는 이유는요,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도둑질을 행했던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선악과를 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장면인데요, 이 행위가 도둑질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둑질해 가는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 유혹이었고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 간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사탄의 말은 100% 거짓말이죠. 결단코 죽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미 하나님과 같이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은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니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을 더 이상이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로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생명을 도둑질하여 사망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 유혹이었죠. 그래서 도둑질은 바로 사탄의 행위라는 것 따라 하실까요? 도둑질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건데,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이겠죠. 그러니 도둑질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말씀해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둑질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지만 유독 자전거에 있어서만큼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도둑질은 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도둑이 된 적은 없었는가? 나도 이런 도둑질을 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도둑질이 있지는 않은가? 첫 번째는요,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둑질의 개념이죠. 여호수아 7장 20절 이하 한번 보시죠.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음 성이었던 아이 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 탈취물들은 일반적인 전쟁에서와 같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헤렘이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손댈 수 없는 물건이에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내 소유가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이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의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인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양심만 더러워지고 나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죄가 도둑질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닌 것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면서 제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점원이 계산 실수로 거스름돈을 5,000원을 줘야 되는데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이렇게 거스름돈을 와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어때요? 얼굴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이 사람 횡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도둑질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액수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밝히고 돌려주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마땅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심결에 또 실수로 또 순간적인 욕심으로 모른 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다급할 때는 당장이라도 내가 어떻게 마련만 되면 바로 갚을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우리 돈을 빌려주신 분들 중에 마음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빌려갈 때는 바로 갚을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는 거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쓸 거 쓰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막상 갚으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 이런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론 내가 이거 그냥 줄게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빌려주는 것처럼 빌려주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것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빌리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것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을 갚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탈세도 도둑질이에요. 가끔 우리나라의 세금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세금이 더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세금 아까워할 만한 분들 별로 없어요. 그제 어떤 야구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요, 연봉으로 받았던 액수가 90억이랍니다. 90억.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정도로 고액 연봉자들이 세금 어느 정도 내는지 아세요? 세금을 45억을 낸대요. 재산세를. 깜짝 놀라셨죠. 억대가 넘어가는 연봉을 수령하는 분들은 세금이요 5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가가 우리의 피 같은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물론 국민들의 뭐 적은 액수일지라도 세금은 다 혈세죠. 하지만 사실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정말 절대 다수의 금액은요, 우리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과 그런 재벌들과 그런 부유한 분들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자들 욕하지 맙시다. 정말요, 저는 막 대기업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좀 무서워요. 아니, 지금 저분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이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삼성가에서 이 권력이 승계가 돼. 요즘 뭐 재벌집 뭐 막내 아들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재벌이 이거 상속할 때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세금을 내요. 자기가 번 자기 돈인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도세라는 걸로 자녀에게 자기 재산을 주는데, 이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이거 완전히 날강도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떼갑니다, 나라에서. 그런데 재벌들은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3대 4대 이게 기업이 승계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의 핵심이 꽃이라고 말하는 미국도요, 3대 4대가 아니라 5대 6대 7대 100년 이상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말이 잠깐 옆으로 샜지만 이 세금 문제예요.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져야 될 의무도 커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탈세라는 유혹을 받게 돼요.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기 아까운, 이 강제로 강탈당한다는 생각을 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세는 도둑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탈세는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가 져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의 경우는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해당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 곡을 만든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찬양의 한 곡이 나올 때마다 왼쪽 아래에 자막으로 이게 기독교 음반 협의회 그 저작권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라는 그 로고가 딱 뜹니다. 이게 정당한 값을 지불해, 사실 우리가 악보를 복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 이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막기로 글씨 하나를 띄우는데 글씨 모양, 폰트라고 하거든요. 글씨 모양도요, 그 글씨체를 만든 저작자가 다 있어요. 이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화면을 띄우면은요, 이 사람이 이거를 법정에 고소하게 되면 우리가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지적재산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범하는, 우리가 어떤 영상 매체, 영화라든지 어떤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 이거는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저도 저작권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서 요즘은 넷플릭스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한 사람이지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인 누군가의 노력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정당한 값을 지불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깔리는 프로그램들도요, 요즘은 그래도 이 구독제로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의식이 생겼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불법 복제 CD들이 돌았어요. 전부 다 불법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지식과 노력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논문을 쓰거나 어떤 저작 활동을 할 때 무단 도용하는 거, 표절하는 거, 설교자들도요 표절 시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설교를 표절할 수가 있나? 근데 그거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표절도 도둑질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이죠. 저는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 정할 때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임사무엘 목사님이 제목을 진짜 기깔나게 잘 뽑으시더라고요. 너무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좀 갖다 쓰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 본문으로 이런 제목을 쓰셨는데 제가 제목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루저 외톨이 뭐죠? 그 노래 가사였는데 이런 제목을 쓸 수도 있나? 목사님, 이 제목을 제가 좀 가져다 써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저는 제목 하나 가져올 때도 표절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가져왔어요. 표절 도둑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의 도둑질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수 있겠죠. 내가 기업을 경영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에게 합당한 품삯을, 합당한 일당을, 합당한 월급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한 대가는 보상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결국 가진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이 금액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삭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꼭 내가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뭐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도 여러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인건비 나갈 때 가슴 아플 때도 많았지만 달라는 대로 줍니다. 약속한 금액은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 일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속은 상하지만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당한 금액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고용하여 같이 일하면서도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하게 주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싸게 쓰려는 거죠.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를 마땅히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요,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이제 주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값을 과도하게 깎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오늘 팔아야 돼요. 내가 값 안 깎아주면 안 살래요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콩나물 사면서 500원 깎지 마세요. 그거 깎아가지고 얼마나 살림살이 좋아진다고. 소상공인들에게 물건을 살 때는 깎지 말고 부르는 대로 주시기를, 좀 비싸다 싶어도 부르는 대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그거, 저는 시골에서 권사님들이 그 농사로 나물 뜯어다가 그 농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다가 시장 가서 파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노력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말 눈물 없이는 말 못하는 그 힘든 여정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돈만 내면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땀방울과 노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계약을 하면서 또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전문 용어로 가격을 후려친다고 하죠.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너무,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협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선물하면서 이제 이 물건을 사오는 것은 대기업이니까 제가 딜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 테니까 조금 깎아주세요. 저는 그런 건 열심히 깎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물어봐서 얼마입니다 하면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가요, 이만큼 살 테니까 이 가격에 줘라고, 사실 농민들이요, 마트에 납품할 때, 중간 상인들이 납품할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그 중간 마진을 상인들이, 중간 유통자들이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거 도둑질입니다. 땀 흘린 대가에 대해 저는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린 사람들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배불리는 이런 도둑질이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훔치는 도둑질. 어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노력을 훔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죠. 다음으로 시간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질이요.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친구들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컨닝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컨닝하는 청년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컨닝도 도둑질입니다. 컨닝은 왜 도둑질이냐? 내가 컨닝을 한다는 그 행위는요, 그 시간에 정직하게 공부해서 컨닝하지 않고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한 친구들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컨닝의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다 컨닝할지라도 정직하게 시험을 쳐서 꼴찌를 하나는 있더라도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생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조별과제 할 때. 조원들 잘 만나야 되죠. 조원들 가운데 꼭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고 자기 맡은 역할 안 하고 어디 숨어 있다가 마지막 발표할 때 자기 이름만 얌체같이 써서 올리는 무임승차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 다른 조원들의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도둑질. 우리 같이 일하는 관계 가운데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나는 뒤에 가서 딴짓하고 요령 피우고 게으르게 하는 거,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에 늦게 나가는 것도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차일피일 어떤 일을 미루는 것도 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지만 종신대학교 흉을 좀 볼게요. 종신대학교는 참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 예배시간은 은혜가 되지만 행정실에 가면 은혜가 다 떨어져요. 이 학교는요, 저는요 진짜로 이 행정실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이라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소한 행정처리 하나만 하려고 해도 꼭 본인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이 분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전화로 사람 오라 가라 하는 거 참 쉽구나.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우리가 배려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시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식의 시간 도둑질도 있을 수 있어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는 적성을 찾았어요, 저는 백수가 적성인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속에 보물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너무 나태해서 주신 시간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그것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에 중독이 되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 미래가 암담하다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라 송년회, 막년회 많이 있잖아요. 가서 술 마시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간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어요. 사람을 훔친다. 성경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도둑질 중 하나가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행위죠.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 아멘.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만 무서운 죄가 아니라 도둑질도 반드시 그를 죽여라라고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요? 사람을 사고 파는 도둑질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네요.
이게 뭐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가끔씩 우리가 언론을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현대판 노예,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잡아다가 섬에 팔아버리고 오지에 팔아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부리는, 제대로 밥조차 먹이지 않으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도둑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노예처럼 파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돈으로 성적 쾌락을 사고 파는 성매매도 도둑질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매매는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훔칠 수 없어요. 우리가 훔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배우자의 마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둑은 괜찮아요. 저도 제 아내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제가 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훔쳐도 돼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사람을 훔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영적으로도 사람을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이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 이단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거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영적으로 그를 망할 길로 빠지게 하는 거죠. 주변 사람을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이상한 취미에 빠지게 하여 중독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게 하고 낚시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람을 훔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도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 보시면은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도둑질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다 도둑질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낙심시키는 일이다. 이 말씀은요, 모세의 말년에 이제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인데, 르우벤과 이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이 두 지파와 한 지파 반,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가요,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을 보고 이 땅에 머물러 앉으려고 했을 때, 눌러 앉아 살려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같은 민족을 낙심시켜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그들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바데스 가네아 사건, 4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이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시켜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악한 도둑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저희가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가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막 압박하고 그들의 앞길을 자기가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정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또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막 구박하고 낙심시키는 것도요,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42편과 43편, 고라 자손의 시인 이 두 시편 가운데 이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큰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깊은 패배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그거 도둑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나 자신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패배감에 빠져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왜 도둑질인가? 나라는 존재는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요, 나는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내 몸을, 내 영혼을 내가 학대하고 미워하고 스스로를 낙심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금하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자신을 도둑질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의 황금률이라 말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인자 대신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love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 베풀기를 좋아해라 라는 뜻이에요. 긍휼 베푸는 일을 사랑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늘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소유 중에는 내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밭 모퉁이에 있는 것 내 밭이니까 내 거예요. 거두다가 떨어진 것 내 밭에서 거두다가 떨어졌으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밭 모퉁이의 것이나 떨어진 것이나 당연히 내 소유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네 거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몫으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일했어. 내가 땀 흘려서 피같이 번 내 월급이야. 이것을 왜 남에게 나눠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왜 도둑질이며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유의 개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식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우리가 연예인 가운데 션, 정혜영 부부 잘 아시죠?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내게 물질을 맡기실 때는요, 이것 가지고 너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그 사람도 도와주라고 내게 그 몫을 나누어서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다 움켜잡기만 해서 살림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소유가 많든 적든 나에게 주신 소유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의 몫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유의 개념을 바꾸지 못해서 여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니 남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긍휼의 몫을 내가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나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나는 긍휼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긍휼 베풀기를 잊어버린 자를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돌이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마땅히 돌아봐야 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거 도둑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던 자들은 그 도둑질을 멈춰라.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은 빨리 긍휼을 베풀어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를 늘리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긍휼의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5종류의 도둑질을 살펴봤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가운데 내 마음에 걸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도둑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훔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는 도둑질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 내게 주신 이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도둑질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질의 본질은요, 가지려는 욕망이죠. 도둑질의, 지금 여러 양상의 도둑질을 살펴보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도둑질은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욕망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더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더 많이 갖는 것이 너의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요 그 사탄의 유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 말합니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다, 많이 받는 것이 행복이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요, 그게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 베푸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취하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의 것을 가지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개의 양심이라 말을 해도,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한다 말해도 자전거라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것 훔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도둑질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갖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반대로 주려는 마음을 품을 때, 갖지 않으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베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가지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리어 주라는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줄 때 행복해집니다. 줄 때 풍성해집니다.
줄 때 우리는 어떤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주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잊고 있었던 긍휼을 베풀라는 명령이에요.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손길이 있어야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섬겼는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다가오는 새해, 바로 오늘부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기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실까요? 가지려 하지 말고 나누어 줍시다. 훔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베풀어 줍시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도둑질을 행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짓눌러 남을 본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앞에 예수여 나를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없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주는 사랑
우리 시간 전심으로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도둑질은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너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입니다. 나는 얼마나 베풀며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추한 욕망이 가득하여 틈만 나면 도둑질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물건만 도둑질이 아니죠. 시간도, 사람의 마음도, 노력도, 사람도, 영혼도 다 도둑질입니다. 긍휼을 잊은 것이 도둑질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나를 도와주사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